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아담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아담의 만남.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이 수만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일까요? 장관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줄지어서 하나님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진주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수천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목소리를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일까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노래를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에 넘쳐서, 은혜에 넘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수만 명이 그냥 부를 때 여러분, 하늘이 떠나가도록 진동할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천국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이 수많은 이 광경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 아담의 만남. 그렇습니다. 두 아담의 만남. 우리의 시선을 탁 끄는 이 수많은 무리가 한 가지로 딱 바라보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감격적인 이 만남의 순간에서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여기 우리 본문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아담이라고 부를까요? 이 두 아담의 만남의 그 감동과 감격,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아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아내 누굽니까? 하와도 누구에게서 태어났을까요? 누구에게서? 예?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담에서 태어났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그 갈비뼈를 재료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도 엄밀한 의미로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온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첫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뼈고 내 살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아담이 되시는가?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조가 되십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탄생한 것처럼,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로부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류의 시조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시조가 되시고 아담도 시조이기 때문에 두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아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판단은 건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정열을 가진 청춘의 하나님을 닮은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뭐하겠다 그랬죠? 정녕 죽으리라. 아담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아담과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분리된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이제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단절돼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운명은 생로병사와 각종 전쟁과 재난과 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주 슬픈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죽도록 고생합니까? 예, 지금 얼굴을 보십시오. 고3 아이들 저쪽 뒤에 앉아있는 고3을 보십시오. 거의 뭐 파김치인지. 예. 근데 이렇게 죽도록 애들이 애를 쓰고 막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고3만 그렇습니까?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 받을까요?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유치원 못 다니겠네. 아주 그냥 조그만 아이로부터 또 거의 삶을 다 마치신 어른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 땅은 삶의 괴로움과 이 어려움과 슬픔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도 불안합니까? 신랑이 결혼식 날 뗀뗀뗀 하면서 쫙 입장하면서도 마음에 좀 불안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공항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비행기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도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생로병사와 각종 재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이 범죄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아담은 이미 죽었어요. 아담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담에게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깊이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자신에게는 스스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에어컨, 이런 전기불,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것이 이 원 전기로부터 끊어지면, 분리되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죽은 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아담 스스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좀 여러분 이상하죠, 이 말씀이. 죄는 몇 사람이 졌습니까?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까? 제 아내도 같이 죄인입니까? 제가 누군가를 폭행했어요. 그러면 제가 죄인이죠, 그죠?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 저자 목사님은 이 원죄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과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전체 대학교 전체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 천재 형아가 신학과 1학년 2학기 때 이 문제 때문에 그만 학교에서 강제 휴학을 당했어요. 도무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가고 이 문제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그가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냐? 근데 여러분, 죄의 개념이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도덕적 죄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자,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네요.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손으로 누굴 때릴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누구 말로 욕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뭐 박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대기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져요. 근데 이 아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대답하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히 죄인인데, 왜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인데 이 아이가 짓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가지고 아담이 죽은 사망의 몸이 됐습니다. 그죠? 죽은 사망의 몸이 됐는데 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죽은 이 사망의 몸이 된 것 자체가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영생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 죄들, 단수, 복수. 단수는 뭐냐면 죄 그 자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복수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은 몸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뭐합니까? 반드시 썩죠.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죽은 몸에서 태어난 사망에서 썩어질 그런 현상들이 바로 뭐냐면 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폭행하거나 무슨 뭐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죽으면 시체가 썩듯이, 썩어서 냄새나듯이, 곰팡이 피듯이,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 죽은 죄의 몸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sin이라는 죄가 있고 crime이라는 게 있어요. sin은 뭐냐면 죄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crime은 뭡니까? sin에서 나온 결과예요. 범죄, 남 때리고 훔치고 이런 건 crime. 죄 그 자체는 뭡니까? sin이에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죽은 몸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생명이 없는 죽은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죠. 그것이 죄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들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죄를 행하고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망의 몸이 된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채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뭐합니까?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책에서,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아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즉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의 모든 후손을 자기 허리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외에는 아직 한 생명도 낳기 전에 그는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그의 모든 후손도,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죽은 상태.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끔씩 버젓이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의 탄생을, 두 번째 아담의 탄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다시 태어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의 탄생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즉시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유예된 것을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되니까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태어나셔서 다시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의 기간이 유예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흔히 어떤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 그러죠. 원복음,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으로써 죽게 됐을 때 그들이 살게 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범죄하게 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믿고 기다린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우리는 누구 기다립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요? 남자의 후손은, 자,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그렇죠. 왜요? 우린 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부터 생명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을 때는 뭡니까? 그 아버지는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은 다 죽은 생명이라고 산 생명이라고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 살려주는 영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하메트가,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버지로부터 생명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 안에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 생명을 주실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 후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이 바로 하와예요. 하와.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범죄한 이유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뭘로 불렀습니까?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뭐였냐면요, 전에는 자 보세요. 여기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부르리라?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당신의 이름은 여자다. 근데 이제 이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실 구세주가 탄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아담은 이제 이 여인이 마침내 우리를 살려줄 생명을 낳을 것이다, 구세주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자를 이제부터는 하와라,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 이름을 붙여줬을 때 아담은 뭘 딱 깨달았냐 하면은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고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약속을 이와 같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생명을 죽여서 그 껍데기를 벗겨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분께서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죽은 이 동물, 이 짐승, 이 피, 이것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이 사실을 믿고 죽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후손이 죄의 죽은 몸으로 태어나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구세주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부여받을 것을 믿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다시 태어난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는 자기 살아생전에 구세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혹시 약속하신 구세주가 아닐까 기대했는데 그만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구세주. 그러나 아담이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자기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아담은 계속 누구 기다려요? 생명을 주실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담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마침내 그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시구나, 이분이시구나. 참, 여러분, 이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죽은 몸으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다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그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팔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 검은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준 천사들인 이 재회를 목격한다. 이제 그들은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아멘.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분이 만나는 이 감격적인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만회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늘의 빈자리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이 믿음을 잊어버리게 해서 이 열성을 식게 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오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 늘 그분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심으로 이 약속과 소망, 이것을 우리의 제1번 최고의 가치로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꼭 함께 있게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는 저 하늘에 나고는 땅 위에 온갖 것들이 다 주의 영광 말하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늘 있는 땅,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도 쉬 가보겠네. 내 하늘 집의 평화를 뒤흔들 바람이 있으랴. 먼 길에 지친 길손들 낙원에 가서 쉬겠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늘 있는 땅,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도 쉬 가보겠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담의 만남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적인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낙오하지 않도록, 이 놀라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마귀가 대쟁투를 벌일 때 우리가 즐겨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재림 때까지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아름다운 그 감격의 그 현장을 사모하며 그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